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건요, 쉽고 편하게 결정하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선택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어렵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때 세상은 어두움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가 터지는 현상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날이 저물었어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5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날이 저물었다는 건 유대인들의 계산으로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점인 오후 6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진 이후의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따라서 지금 날이 저물었다는 이 오후 6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금요일 지나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다가올 무렵 저녁 6시경 아리마다의 부자인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들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또 선하고 의로운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57절에서처럼 우리가 읽은 57절처럼 부자로 소개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특이한 점은 뭐냐면 57절 마지막에 마태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면요,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율법을 준수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자신의 그러한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또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5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아멘. 지금 요셉은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요셉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례대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또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밤새 두지 않고 그 당일에 장사를 지내야 된다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첫째, 이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는 공식적으로 어때요?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부정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성 모독자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집단이 바로 이 산헤드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인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는 것이고, 그 순간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속해 있는 유대 공동체에서도 얼마든지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아주 단순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에서부터 쫓겨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업에서부터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천국의 소망도 그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알려지는 순간 그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면요, 이 아리마대의 요셉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건요, 이 땅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건 자기의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만큼 용기가 있었어요. 믿음의 용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수님 당시보다, 또 우리 이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들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자유롭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면으로는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유익과 쾌락과 만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포기해야 되니까요. 버려야 되니까요. 눈에 빤히 보이는 즐거움과 유익을 포기하고 가시밭길, 자갈밭길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쉽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의 단절을 감당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단절은 비록 목숨의 위협까지는 아닐지라도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거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그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죄와 불법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요셉과 같은 용기로 이기고 승리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어둠의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넘치는 이 땅에서 의와 선함으로 살아갈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인간인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어디의 영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요. 시편 118편의 저자는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고요. 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지닌 우리는요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고관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붙잡으십시오. 세상은 칼과 창으로 방패로 우리에게로 나오겠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빌라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도 그 요구를 들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줍니다. 사실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요구에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물론 요셉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든 요셉은요 이렇게 행하죠. 59절 말씀, 59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아멘.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쌌습니다. 이 세마포는 흔히 아마포라는 재료로 만든 질 좋은 깨끗한 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매우 귀하고 비싼 천이었습니다.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마포를 이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에 사용을 합니다. 깨끗한 세마포, 즉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묻지 않은 완전히 깨끗한 것이요. 그만큼 요셉은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왜요? 앞에서도 이미 언급해 드렸지만 요셉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땅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장례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요, 요셉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요셉의 그 장례를 지내는 것에 협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에 누구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동참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길에 서로가 협력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서로의 도움이 되지 않으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 나아간다면 그 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각각의 상황과 처지가 다르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허락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연합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미리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습니다.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아멘. 일반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의 무덤은 여러 명을 함께 장사할 수 있는 큰 무덤이었어요. 무덤의 크기도 그렇지만 당시의 무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을 무덤으로 사용했는데,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서, 일꾼을 사서 인위적으로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생각해봐도 바위에다 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보다도 훨씬 장비가 부족한, 끌과 망치도 없고 무슨 포크레인도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바위를 파내서 굴을 만든다는 거, 무덤을 만든다는 게 쉽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힘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0절 말씀을 보면 그 무덤이 요셉의 새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덤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53절 말씀을 보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자기가 죽은 후에 또 그 가족들이 죽으면 함께 묻히기 위해서 미리 파둔 무덤인데, 아직까지는 아무도 죽질 않았기 때문에 사용한 적이 없는, 누구도 묻힌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무덤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 한 개인을 위해서 자기의 무덤 전체를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쉽겠습니까? 그 자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의 최고는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헌신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퇴출될 것도, 심지어 유대인 공동체에서부터 쫓겨날 것도,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믿음의 태도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또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집을 떠난 이후에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들어왔을 때 각각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잘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만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한 것을 다른 종들은 몰랐겠습니까? 주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주인이 잘못 얻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하실지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또한 그들도 역시
받은 달란트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종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은 단 한 번도 받은 것과 일을 하여 번 수익을 그 종들에게 그대로 가져야 한다라고 가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종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다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들을 칭찬하며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해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한 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 있어서 종들이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겨우 1달란트를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잘못 투자해서 일을 잘못해서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인은 그가 열심히 행한 그 믿음의 태도에 칭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정말 허름한 무덤의 장사를 지냈다 할지라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요셉의 헌신과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금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요, 생각보다 매우 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수고와 헌신이 나를 포기하고 내 유익과 만족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부터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목숨을 내려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인이 종들을 칭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힘과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세상은요,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요, 나에게 끊임없이 악한 것들의 유혹에 빠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책임져 주시고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주인이 종들을 칭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즐거움에 기꺼이 참여하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헌신과 수고함으로 기꺼이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